2026년 7월 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1번째 꼭지는 1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1984 우상의 이름표를 받지 말라. 1984는 조지 오웰이란 사람이 1948년에 발표한 소설의 제목이죠. 어떤 사람은 1948년에 발표하면서 4자와 8자를 뒤집어서 1984라고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주의 국가,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 공간이 없는 사생활과 개인 공간이 실종된 디스토피아, 그러니까 최악의 사회를 보여주죠. 인간은 조작되고 세뇌되어서 빅브라더의 감시를 받으면서 쾌락에 길들여지고 그렇게 사육되는 그런 세상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1970년대에 대학생 때 그 소설을 처음 읽으면서 이런 일들은 상상에서나 가능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일부는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짐승이 나오죠. 13장에도 짐승이 나오고요. 짐승은 짐승 같은 나라, 그러니까 사람을 짐승으로 대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짐승, 그 짐승이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고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옆에 나라고요. 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위에 나라가 아닐까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최근에 우리 서쪽에 있는 나라에서는 거기는 이제 그 사람의 안면 인식 그 굉장히 그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안면 인식을 넘어서 사람의 표정과
눈빛을 읽어서 그 사람이 체제에 대해서 순종적인지 아니면은 반감을 가지고 있는지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만약에 그 시스템에 연결되면 그 시스템의 통제를 받을 거라고요. 내가 무엇을 검색하며 어떤 정보들을 보는지, AI에 어떤 질문들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다 검색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짐승 같은 나라가 우상으로 만든 그 인공지능 컴퓨터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 세상은 이미 우리 코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이름표를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서 아이디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됩니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감시의 대상이 되고 통제가 들어가고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계속 오겠죠. 며칠 전에 아주 굉장히 참 섬뜩한 그런 장면을 봤어요. TV를 보던 중에 어떤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무슨 말을 하니까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바로 휴대폰을 켜서 부모의 말을 AI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AI의 대답과 부모의 말이 일치하면 수긍을 하고 일치하지 않으면 AI를 선택한다고 그래요. AI의 답변을 선택한다고 그럽니다. 이제는 사람의 생각과 선택을 지배하는 것이 AI가 된 세상입니다. 요즘의 청소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입니다. 부모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가르침보다 AI의 답변을 더 존중하는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그러겠죠. 근데 13절에 보면은요, 참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은요, 그 짐승의 우상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밤낮 감시당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 개인이 뭐 카톡을 한다거나 뭐 단톡방에서 글을 쓴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하는 것들이 정부에 의해서 이제 다 감시가 되고 검색되어서 통제하고 처벌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나라에도 이제 법으로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참 그런 아이디어들을 어디서 가져오는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글쎄 우리나라 그 입법하는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낼 실력이 저는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외부의 사람이 누군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런 법 조문들을 구성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누구 전문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거기에 무슨 그런 전문가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다 그냥 휩쓸려서 공천이나 받으려는 사람들이죠. 섬뜩합니다. 그런 걸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실행하고 있는 나라는 옆에 있는 나라죠. 섬뜩합니다. 섬뜩해요. 어,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사람,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4장, 15, 16, 17, 18장 가면서 보면은요, 결국은 18장에 가서 큰 성 바벨론이 하루, 심지어 1시간에 불타 소멸되면서 영원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19, 20장, 21장에 보면은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완성되죠. 요한계시록이 완성됩니다.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세상에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 되는 장이잖아요. 좀 에필로그란 말이에요. 근데 계시록 22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또 14절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두루마기는 겉에 드러나는 거죠.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행실이죠. 그걸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시켜 나가는 사람, 그런 행위가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생명나무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영원한 안식, 평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아니하는가, 그것은 각 사람의 선택의 몫이고 또 믿음 그 자체가 또 예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나의 생각, 나의 행실을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일치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루마기를 빠는 겁니다. 오늘 우상의 이름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고요. 여러분 1984라는 소설이요, 조지 오웰이 쓴 소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 요즘 세상이 같은데 이런 느낌이 살짝 올 겁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요즘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교훈보다는 챗 GPT의 답변을 더 존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우상의 이름표를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